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처음 예수를 믿거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올 때, 그때부터 어려움이 닥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냥 매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 그냥 잠깐 예배 한번 드리는 대로 살다 보면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결심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금요응답의 밤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새벽도 가겠다 맘 먹는 순간부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제가 늘 예화로 말씀드리지만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아침 금식을 시작하면 아침 먹을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정말 희한해요. 저도 아침을 예전에 안 먹고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침 금식을 하려고만 하면 약속이 잡히기도 하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전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만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이야 지금도 다복한 가정이 축복이지만 그때 10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았던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우리 욥기 1장을 보면 바로 이렇게 소개하다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있는 10 아들이 죽게 되고 그 많은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던 욥. 그런데 그 욥이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일지라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전혀 예상 못하는 욥처럼 예기치 않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생각하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든 그 문제의 차이는 그 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로울 때, 근심될 때, 버림받은 것처럼 고독할 때에, 낙심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을 공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마련했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은혜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속죄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한 번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몸소 죽이시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거기 있는 대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그냥 화해를 위해서 그 제물을 죽이는 역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역할만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응답의 밤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가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나름이 저물어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범한 아담이 첫 번째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두려워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가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 단절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죄가 풀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자백되면 하나님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생각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할 때에 그 죄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충만히 우리 삶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아주 약속해 주신 게 뭐냐? 가까이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중요함,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의 끝만 놓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참 좋은 시기에 살지만 우리보다 앞서가 있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뿐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 매일매일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조그만 동네에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집안의 문제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매스컴으로 보면 지금이 저 험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보면요 더 험악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먹을 게 없는 것이 제일 험악하잖아요. 잘 별로 뭐 간절하지 않으시네. 여러분들은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40년 정도 되면 전에는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의 비율이 거의 30% 됐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그냥 보릿고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존의 궁핍을 들, 그래서 물로 배를 채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었던 적이 불과 우리나라에 한 40-50년 전에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네마다 한 으스름한 저녁 때 되면 여기저기 막 싸움 나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술을 드시고 그냥 집안을 온통 깨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피난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진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기도는 이렇듯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역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인의 반열에 우리 들어와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응답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카이론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거는 때를 잘 맞췄다,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들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잃어보고 방황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것으로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서 그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가까이에서 그와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절에 보면 내가 오른쪽에서 일하는데 왼쪽에 계셨고 내가 왼쪽에서 일을 할 때는 오른쪽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욥이 욥기 4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고 하옵소서.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오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뜻에 맞추겠습니다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4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귀로 막연하게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다른 사람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제는 너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했다. 욥은 예전에는 과거의 하나님, 윤교희 목사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가 눈으로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은 갑절에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은 사도 바울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옮겨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나갈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응답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응답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느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독에 새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론을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은혜의 보좌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케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그대로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신교회에 그 명답의 밤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